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 참된 교회, 또 개혁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를 섬기길 원하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 안에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이미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그 말씀과 그 뜻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진짜 예언의 은사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사실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새로운 사도를, 새로 가입할 그 사도를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그 일꾼의 자격이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도 이 사도행전에는요,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세울 때마다 또 기준과 자격이 제시돼요. 그 모든 자격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빠지지 않아야 될 그런 자격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은 21절 말씀 통해서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출입하신다는 것은요, 들어오고 나간다, 사역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출입을요, 사역했다, 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일하실 때, 한마디로 말하면 공생애죠, 공생. 우리 주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일꾼을 세우자, 이게 바로 자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 일꾼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개근입니다. 개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12사도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역의 현장에 빠짐없이 동참하며 함께 있는 그 사람, 개근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개근상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 주기는 하는데, 아침에 물어보니까, 일부에 물어보니까 개근상을 주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요, 저희 자녀들 학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꼭 개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개근상보다 뭐가 더 좋아요? 학업 우수상. 이걸 더 이제 많이 치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열심히 학교 묵묵히 꾸준히 다니고 개근한 친구들을 약간 좀 미련하다, 좀 어리석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짐없이 항상 늘 함께 했던 자, 그 개근한 자가 진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능력보다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늘 개근했던 사람, 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울 때 뭐예요? 교회가 개혁적으로 참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실패하죠.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뭘 보여? 능력 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말 잘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가운데서 일 잘하겠지, 잘 섬기겠지.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냐? 개근자예요, 개근자. 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그런 사람 중에서 교회에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이 개근한 사람을,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개근이 곧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 보면은요, 볼 거 못 볼 거 다 봅니다. 항상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꼴불견들이요, 거의 매주마다 보여줍니다. 야, 보기 싫다. 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한심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요, 개근할 수가 없어요.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내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 야, 저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부족함이 보여도 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철저히 낮출 줄 안다는 겁니다. 나도 다르지 않아. 나도 문제가 있는데 나라고 더 낫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요, 보지 못할 모습들, 꼴불견이 있어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겸손이 있을 때 개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모인 사람들 제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식인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찬을 의미하는 건데 그 사람은 깨달아 알지 못한 거죠. 말 그대로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정말 진짜 종교인가? 이게 맞는 건가?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겠다. 우리와 달라. 너무나 이상해.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계속 개근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맞지 않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옳은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아, 여기는 별거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함께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불리고 주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야, 너희는 왜 남아 있어? 너희도 가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12 사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 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너무나 알쏭달쏭하고 애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보여준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래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이한 것들, 또 어려운 것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도, 그런 말씀을 하셔도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갔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는 중요한 그들의 능력은요, 개근이에요, 개근. 늘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개근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간 거죠.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12명의 멤버로 세우신 이유는요, 개근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듬직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부족합니다. 사회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많은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70명을 이제 줄이셨습니다.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뭐예요?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핵심 멤버 3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핵심의 3명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핵심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사도들이 약간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 중에는요,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지만, 욕먹는 직업이었지만 배운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셀롯인 시몬이라고 있었습니다.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애국주의자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거 봤을 때는 야, 저 무식한 어부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다나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3명보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무 배움도 없고요, 또 성격도 괄괄하고 그런 뱃사람들을 핵심의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아마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반발했던 사람은 안드레였을 거예요.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이죠? 베드로의 동생이죠. 아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형제가 그 핵심의 3인방 들어갔는데 왜 우리 형 베드로는 있는데 왜 나는? 4명 하면 되는 거지. 꼭 3명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집어넣고 나는 형이 있는데 나는 왜 뺐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나가실 때에 아마 12명의 사도 가운데서도 뭔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부추기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야, 니들이 더 나은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들러리 서냐? 니들이 못한 게 뭐가 있어? 당장 때려쳐. 예수님께서 사람 볼 줄 모르시는 분이야. 저런 분과 함께 할 필요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 3인방 이외에 9명의 사람들에게 자꾸 부추기면서 함께 하지 마, 같이 가지 마. 쓸모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점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인사정책과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12명의 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70명은 되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대신에 그 한 명을 세울 때 아마 7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12명의 사도는요, 이름이라도 나와 있죠. 70명은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70명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대학 입시로 보면 12명의 사도는 합격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장학생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요, 불합격자들인 거죠. 합격자들이야 뭐 사도로 부르고 이름도 기록되었으니까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개근하고 동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 70명 중에서는요, 12명의 사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지식으로도 많은 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왜 12명의 사도만 이름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시건 기록하지 아니하시건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건 나와 있지 않건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사도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건은 겸손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 항상 있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요, 나를 자랑하고요, 나를 높이는 사람은요, 개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늘 그 자리 지키면서 늘 묵묵히 함께 동행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개건한 자를 일꾼으로 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앞으로 사역할 사람을 세우는 게 일꾼을 세우는 거죠. 과거가 아니라,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함께 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전이 같아야죠. 꿈이 같아야죠. 사업하다 보면 처음에 동업하다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꿈이 다른 거예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땐 좋았는데 서로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다르면은요,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비전이 동일하지 않으면 함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꾼을 세우는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역할 사람,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개근한 사람이에요. 비전이 같으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이 달랐으면 진즉에 떠나갔습니다. 비전이 같아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근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개근한 사람 중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이고요, 그리고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개근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개근한 사람이 다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개근한 사람 모두가 다 비전이 같은 게 아니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개근할 수밖에 없고요, 비전이 같으면 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근한 자 중에서 일꾼을 세워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개근을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 세우는가, 내세우는가? 그 사역, 일꾼의 그 사역의 정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사명은 증인입니다. 뭐 특별히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요즘 이제 새로운 직종이죠. 프로파일러라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들 가지고 또 심리적인 것들 가지고 해서 그 범인을 유추해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건을 구성하기도 하고, 지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 프로파일러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요, 아무리 그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못해요? 증인보다는 못해요. 재판할 때 프로파일러가 와서 내가 이제 연구하고 내가 보니까 이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누가 범인인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분석한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나와서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판사는요, 그 증인의 말을 듣는 것이지 똑똑하다고 프로파일러의 말을 듣는 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개근케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에 대한 증인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고요, 함께 개근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요, 듣고
본 그대를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뭐 많이 배우거나 뭐 똑똑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증언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증언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객언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만 알겠지만 우리 옆에서 계속 아이를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그냥 누워있던 애가 갑자기 뒤집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기 시작하고 또 걷고 또 뛰고 또 그러면서 입으로 말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언제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딱 봐가지고 뭐 한 달 된 뒤집기 안 보다가 한 달 뒤에 보고 그리고 기기는 몇 달, 뭐 걷는 건 몇 달 그때 딱딱 돼가지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거 볼 수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나중에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매일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다가 뒹굴다가 어느 순간 기고요. 어느 순간 잡고 걷고 어느 순간 놓고 걷고 뛰게 되어지고요. 말도 이게 옹알인지 말인지 모르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 엄마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요 매일 보고 있어야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맨날 계셨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들 또 많은 말씀을 주실 때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은요 매일 평범한 하루입니다. 특별히 볼 게 없어요. 기적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평범한 날들 동안 늘 함께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 보여주신 기적 그 말씀을 그들이 보고 증언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개근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개근한 사람은요, 늘 함께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요,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왔다 갔다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본인이 경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언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 그 일꾼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능력보다는요,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하게 같은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리 오셨는가를 우리 경험한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울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요? 능력이죠, 능력. 없죠.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돈 많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말 잘하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요. 그런 모습이야. 뭐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데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교회 가운데 묵묵히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기보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함께 다니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함께 개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도 없고요. 늘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하고 비전도 다르고요. 교회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리가 없는 거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 가운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시죠. 그분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항상 그래요. 늘 교회 가면 그분이 계셨어요. 다른 건 없는데 늘 교회 가면 그분이 계십니다. 교회 마당이 되게 넓은데 해마다 본문에 대해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시면 그분이 언제든지 교회 와서 이 전지거에 들고 나무를 갖다가 자르면서 교회 화단을 가꾸고 계시는 거죠.
어느 날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분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었는데 교회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회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아마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큰 시험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기 아들이 수련회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도요. 그분은 교회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늘 묵묵히 계속 이전에 해왔던 그 모습대로 개근하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면 참 좋겠다. 아들의 문제를 덮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라도 늘 그 자리 지키면서 남이 보건 보지 않건 늘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 저런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결국에는요, 장로가 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은퇴하셨어요. 누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 늘 교회 역사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고요. 헌신하지도 않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사장이고 회사 임원이고 또 교수고 또 돈도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교회 싸움이 끝이지 않죠. 겸손이 없으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니라 세상 것 가지고 어떻게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비전도 달라요, 다들.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왜 그렇게 서로 꿈꾸는 바가 다른지 서로 다 다른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의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그 당회 가운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 물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어요. 하지만 정말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교회를 지켜왔던 그런 분들이 일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회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것이 과연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가? 또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우리 여집사님 은퇴하신 분이죠. 뭐 교회 권사님들 정말 수십 명씩 세우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은 참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평생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헌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되어지지 못한 거죠. 저도 그분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대충 얼굴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슬픔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큰딸이 유방암에 걸리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죽고 1년도 안 됐는데 결혼도 안 한 막내 아들이요.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가래를 안 빼줘가지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1년 새에 남편 죽고요. 막내 아들 죽고 그리고 그 딸은 유방암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 벌어진 겁니다. 저도 그 아들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장례 예배에 또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분은 교회 안 나오시겠지. 교회 안 나오실 거야. 남편도 예배드리고 가다가 죽었고 그 딸도 병 걸렸고 그 아들은 의료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저 가정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 아마 평신도로서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교회에 떠나신 분이니까 신앙도 깊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실 거야.
나오시더라도 한참 뒤에나 나오시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교회에서 우리 경로대학에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데 전주에 아들 죽고 장례 치르고 난 그분이 와서 늘 하시던 그대로 김치를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식당 주방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평생을 목사로 헌신해도 저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정말 귀한 신앙은 뭐예요? 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 집사님도 장로님 되지 못했고요. 두 번째 그 집사님도 권사님 되어지지 못했어요. 장로와 권사가 되어지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장로와 권사로 되었을 때 교회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때요? 늘 개근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얼마나 잘났는가. 마땅히 일꾼이 되어야 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개근한 기준, 가장 중요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꾼으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요. 세속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능력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자로서 증언할 자. 그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늘 그 자리에 지키면서 개근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요. 먹고 마시고 그 슬픈 일, 또 좋은 일, 때로는 그 보기 싫었던 그 모든 일까지도 참아내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교회의 진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개근하는 신앙이 좀 있어요. 세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빠질 수도 있지 뭐. 꼭 참여해야 돼. 이런 마음은 같지만 세상의 마음입니다. 이미 세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바보처럼 여겨지고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요. 그런 일꾼을 그런 사람들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요. 개근하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 매주 나오진 못했는데 내가 교회 갈 때마다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처럼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아닌데 내가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늘 누군가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 내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집사님, 성도님은 꼭 그 자리에 참여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나 왔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럴 때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요. 그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개변하는 신앙을 삼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